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비비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신년 감사 주일이자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월 1일 올해 첫날 말씀을 나누었을 때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 식구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고이 보이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우는교회 모든 식구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특별히 연이은 참사로 인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한국 사회에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고 치료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참된 희망인 예수님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명의 생존자에게는 온전한 치료로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원인,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불의와 불법, 특별히 사람의 생명, 인간의 존엄보다 돈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의 악함, 오상사회 안에서 보이는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 같은 것들이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부여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속한 이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기르셨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이제 우리 차성희 권사님께서 소개해드렸던 이만열 교수님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해석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한국교회를 성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마주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특별히 이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셨으면 합니다. 정치는요,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으로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음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과연 어떤 정치가 생명을 살리는 정치이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정책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좋은 도구로서 정신의학자인 제임스 길리건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라고 하는 책들도 여러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러 오시되 더 풍성히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직을 숭배한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책으로서 그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소천을 받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12명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요 형들로부터 시샘과 질투를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년 동안 엄청난 숫자의 대민족으로 성장합니다. 물론요, 처음 요셉이 총리였던 시기에는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후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의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과거의 충신은 현재의 역적이 됩니다.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면서 고려 왕조 왕족은 조선 왕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언제든 과거의 영화를 재건하길 바라는 마음에 반역을 꾀야 할 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족인 왕씨들이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왕의 점 하나를 찍어 옥시로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에 이제 다른 성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사회적인 신분과 입장이 전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집권한 왕조, 요셉을 기억할 리도 없고 설령 기억을 한다 해도 요셉이 전 왕조의 충신이기에 요셉과 그 민족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는 새로운 왕조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자손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기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무력으로 통제했어요.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 과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약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원망으로 갚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간 12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2명 중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말만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다시금 이집트로 돌려보내달라고 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정탐군이 정탐을 한 40일, 그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 모습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나라로 상징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은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해서 과연 그 성품이 바뀔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다른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 사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고요. 참으로 괴기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입술로 열심히 하나님 운운하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삶이 안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 변화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40년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 이스라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옛 성품을 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성품으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이 우리 안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래서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답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그거 보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성품을 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디 예수님 닮은 우리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모세는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무리바 셈무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그것이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식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 원리를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혼자서 출애굽도 시키고 혼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잘 이끌고 거기에다가 혼자서 가나안 땅 정복 사업까지 완수를 하며 그렇게 혼자서 다 해버리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우상될 수 있어요. 하나님 노릇할 수 있고 하나님 꿰찰 수도 있어요. 본인은 설령 그럴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노역을 부리는 목사들, 본인이 개척을 했으니 이 교회가 내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쌓은 부와 권력을 세습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추한 꼴 보이지 말라고, 무리바 샘물에서 일어난 일을 구실 삼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 같아 보여요. 더더군다나 모세의 무덤을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충분히 이런 추측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한다라고 봅니다. 위대한 모세의 무덤이 우상화될 수 있으니 그거 막으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모세에게는 아름다운 회장을 선물해 주시고 나중에 노역을 부리면서 추한 걸 보일 가능성을 아예 하나님께서요 차단시켜 주신 것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깊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직을 승계하도록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 그 직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다름 아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령교회 목사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겠죠.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는 하지만 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와 무관하게 제 마음대로 제 생각을 그것이 이제 이상하게 전한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 권위를 빼앗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요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요 다른 말을 하면, 딴 얘기를 하면, 성경과 무관한 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여러분 가차 없이 저를 탄핵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떠나서요 혼쭐 내주세요.
저는 그것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세우는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곳에 있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고 그 권위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한 가지 난관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때는 추수 시기로서 강물이 가장 많을 때, 수위가 가장 높고 물살이 거셀 때였습니다. 함부로 도하하려다가는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되,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집어넣으면 물이 마를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물이 마른 다음에 발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먼저 집어넣는 믿음을 보여야만 믿음의 역사가, 강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사람도 돈도 공간도 다 갖춰진 다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한 거예요. 두렵고 떨렸지만, 개척하는 거 정말 싫었지만, 죽어도 하기 싫은 목사 시키시더니 그보다 더 죽어도 하기 싫은 개척을 하라고 말씀 주시길래 빼고 또 빼고 스스로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설마 그러실 리가 없어 라고 계속 부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개척했다라고 했습니다. 제 원래 바람은요, 목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설령 목사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번듯한 교회에 청빙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개척하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카톡방에서 개척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뭐가 갖춰진 다음에, 다시 말해서 강물이 마른 다음에, 상황이 모두 갖춰진 다음에 개척이라고 하는 강에 발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것이 수시로 엄습했을 때 말씀 따라 시작한 것이 우리 세우는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물이 말랐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세우는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듯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혹은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는 거, 여러분, 그거요, 믿음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조건에서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강물이 멈춘다면요, 누구나 강바닥 밟고요, 쉽게 강 건널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전히 강물이 무섭게 휘몰아칠 때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어야만,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시퍼런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믿음 요구하세요. 시퍼런 강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부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우리 세우는 교회에 202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 오는 그 과정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야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정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주신 강바닥을 밟고 나아간 제사장들, 그들 보고요, 강의 중앙에 멈춰서 있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12개의 지파에서 선발된 12사람으로 하여금 강 중앙에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 그 주변에서 그 12사람이 각각 하나씩 총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래요. 원래는 강물 속에 있는 돌들을 강물 밖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아울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대대로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게 하고 그 업적이 기록된 기념비,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업적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오실 때까지 힘써 드려야 할 지금 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험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겠어요. 여전히 넘쳐 흐르는 강물에 우리의 발을 집어넣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한번 해봐요.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봐요. 물론 당연히 겁나죠. 두렵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겁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강물 보면 나 빠져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드는 게 맞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방금 성경을 통해 요단강을 놀라운 방법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가 걸어온 과정을 다 봤잖아요. 자, 이제 오는 21일이면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한 지, 우리 세우는 교회가 세워진 지 만 3년이 꽉 차고요. 이제요 4년 차로 접어듭니다. 제가 자주 주기적으로 우리의 원래 상황 처음에 어땠는지 그때 이야기를 자주 꺼내 들고 되새기는 것은 그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 말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믿는 자다운 선택,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모험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건 그 정도 말고요.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살떨리는 경험을, 십자가의 선택을 한번 해보자라고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 경험 한 번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해봤잖아요. 우리 세우는 교회도 해봤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겁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용기 내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원교회도 그와 같은 시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서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이만늘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일들, 교회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시기적으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 아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형진이, 유나, 가을이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부서를 따로 만들거나 교회 공간을 따로 만들기에는 여력이 부족하지만 그것들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는 것 여러분 쉽지 않대요. 낳고 기르는 것 혼자 힘으로, 한 가정의 힘으로 버거운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산모를 위해주고 출산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 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 이유 중 하나는 돈 때문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올해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식장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작부터 걸림돌이 큰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운교회가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기르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아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 상황,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적용, 응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볼 거예요. 정말 이래도 돼요? 라고 하는 의문과 염려도 생길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살릴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 식구들부터 살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아서 우리 이웃들도 살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살리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생명의 향기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보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힘차게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념비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우리 세우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더듬어 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그리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특별히 세우는 교회 공동체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세상이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슬픔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책도 살펴보고 속한 사회를 관찰하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와 스며든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 만나는 세상, 존중과 배려가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대한민국. 그래서 모든 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불확실성으로 지목이 되는 탄핵 국면이 조속히 마무리되게 하시며 모든 거짓과 불의, 위선과 기만, 우상 같은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도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차고도 넘치는 저희의 2025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랑하는 세운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과 기대로 새해를 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기념비를 써나가는 우리 선원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